여러분은 어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을 본 적이 있나요? 오리들 틈에 끼어 살면서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던 한 어린 새가 자신은 새 모양이자만 날지는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발길질이나 하면서 호수 언저리에서 사는 오리가 아니라 바로 새 중의 새인 백조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백조의 능력을 회복하여 백조답게 하늘로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권세, 혹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명 천국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이 하늘에 이미 앉아있다고 썼을까요? 더 정확히 원어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로 즉 앉히셨으니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글을 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요? 단지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죠. 저의 친구 한 명의 아버지가 그만 계약서에 도장을 잘못 찍어 아버지는 물론 그 가족이 모두 쫄딱 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도장 찍었는데 왜 내 친구가 고통받습니까? 또 FTA에 몇 사람이 서약했는데 왜 온 대한민국이 난리입니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온 가족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도장을 찍은 것이 온 가족을 구속하고 한 나라의 대표가 약속한 것은 온 나라를 구속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늘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성경의 원리인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담이 우리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할 논리입니다. 원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부모 또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죄인의 새끼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지요? 네, 바로 우리의 구원에도 이 논리가 적용됩니다. 즉 두 번째 아담의 별명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예수를 대표로 믿는 우리도 대표가 죗값을 치렀기에 죗값을 치르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족보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족보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본문 에베소서에서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를 보실 때도 천국에 앉아있는 자로 간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보실 때 마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듯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의 근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요? 여러분 TV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서 큰 원을 그리며 국무위원들이 앉아있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사람들이 가진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만지는 돈이 몇십조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이면 수많은 사람이 울고 웃지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이덴티티이자 그들의 능력 권세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신분에서 나오잖아요. 고대에는 왕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왕의 가족으로서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다스림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신분은 바로 그런 자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단지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역사의 하나님, 더 나아가 온 열방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노래에도 있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으로만 촉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먼 미래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정작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지극히 현실지향적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천국 가야지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곳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에서 주는 공짜 식사와 음료수를 하나도 안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차 타던 생각해서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비행기에선 다 공짜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봅시다. 같이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단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 다니는 사람들도 부러워할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12제자뿐 아니라 그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그 힘과 에너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문하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의 신분은 내가 다니는 학교, 내 외모, 내 가정과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치동 음마 아파트 살면 A급, 그렇지 못하면 B시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에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알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그래서 날마다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도 아버지 빽 믿고 목에 힘주고 사는데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왜 힘없이 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TV 동물의 왕국으로 보는 아프리카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로만 아프리카를 경험한 사람이 제 앞에서 아프리카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지요. 가보지도 않고서. TV로 본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몇 배 가지의 약속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누려야 할 이 땅의 권세를 경험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능하냐고요? 아까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저 발만 담그지 말고 직접 한번 풍덩 빠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진 채 나 하나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왕국을 이뤄드리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6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에 너무 야성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안 억울하세요?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다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내가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그런 삶이 지겹지 않으세요? 한번 정말 파워풀하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 교회 생활하는 것.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믿은 대로 순종했더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 분들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장로의 신학교 교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날 내 안에 갇혀 살지만 말고 열등해하고 비교하면서 살 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나오지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대리자로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며 주기도를 올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한번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신분과 권세로요. 한번 답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요.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바로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분과 이 땅에 나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쓰도록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더 쉽게 말할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렇죠. 바로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리하기를 성령 충만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술을 마시면 나의 힘이 아닌 술의 힘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받으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못 지켜도 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모래를 나르면, 즉 신앙생활을 하면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한국사회니, 한국교회니, 열방을 풍물하느니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을 따라서 살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또한 바꾸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지요.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원래 성품이 좋아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얼마 안 남은 이때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 세대는 공부를 많이 한, 명문대를 졸업한, 가정 환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 세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속한 학교와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자만이, 그리고 열방을 품고 훈련받으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